옴살바바예수 달아나 가라야 다사명 남아. 일체의 옴, 일체의 두려움으로부터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다사명 남아, 그분에 귀의합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대비의 큰 연민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이 천수다란이의 정의는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옴 살바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남아. 일체의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옴하고 옴으로서 하나가 됩니다. 옴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 되는 진동수입니다. 본원의 진리와 하나 되고 본 마음과 하나 되고 소리의 모든 소리의 근원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 하나, 근원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 나머지의 모든 사연들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사랑, 연민,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전도된 생각, 거꾸로 된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그리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선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연재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법화경 보문품에는 7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불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그죠? 외부적인 불도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불도 두려움이 됩니다. 내부적인 화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병이죠. 그 다음에는 물에 의한 재난이 있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물에 의한 재난이 있을 것이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아니면 홍수나 해일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면적으로도 우리 몸을 이루는 물 성분, 여기의 부조화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이런 것도 두려움이 되겠죠. 현재의 상황이 깨지는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람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것. 움직이는 기운이죠. 몸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바깥에는 또, 도장난이다. 그래서 칼과 몽둥이 등등 폭력에 의한, 폭력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겠죠. 그죠? 폭력, 도장난, 칼이나 몽둥이 이런 것으로부터 올 수 있는 위협, 이런 도장난이 있겠고, 도장난 다음에는 가세난이다. 그래서 구속되고 결박되고 이러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난이 있습니다. 관청으로 인한 구설수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형벌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정난 해서 원한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원한과 만난다. 아니면 도적을 만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귀신에 의한 난이다. 뭔지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의 공포.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살펴보면은
자연적인 순수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뭐겠어요? 현상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한 내가 부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고 생각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되겠죠. 육체적인 죽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정신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마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에는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정신적인 가치였겠죠. 그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 이런 것은 어떤 걸림에서 오는 겁니다. 걸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하는 바와 같지 않아진 현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걸림. 그래서 이러한 걸림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다. 반야심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조건이 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조건이란 잘못 생각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남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변화는 곧 상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일은 두려움 아닌 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았다. 그런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빚쟁이를 찾아가서 더 큰 돈을 갚기 위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신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하여서 돈을 더 빌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생각의 무게에 눌린다면은 바로 거기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야반도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무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될 팩트가 무엇인가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내가 생각의 전제를 이렇게 바뀌어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길을 그분은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내 생각의 한계를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라는 것은 수많은 인연다발의 하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풀릴 수 있는 열쇠 구멍은 어디에나 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열쇠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디서 보일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보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문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절망의 순간이 희망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는 언제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연 현상 또한 모든 것의 관계, 인연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진 그리고 해방된 바로 신통력이 있습니다. 수행력이 있습니다. 이 수행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피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에 가장 으뜸 보여지는 세상의
가장 으뜸되는 존재, 자제신과도 같은 존재,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존재 활동,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진동을 바라보시는 분, 관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살피고 근원의 움직임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주파수에, 그분의 진동에 맞출 수 있느냐, 오로지 그것 하나만이 문제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 불법, 승을 피난처, 의지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피난처, 의지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거대한 폭류, 거대한 흐름과도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굳건한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리의 의지처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처, 내 자신이 의지처가 되려면은 의지처가 된 분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자재 보살입니다.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되는 피난처, 바로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옴 살바바에수 다라나 가사명 나마,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 이렇게 관세음보살, 바로 모든 두려움, 일체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원력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천룡, 팔부, 호법, 성중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다름 아님을 함께합니다. 거울 속에, 관세음의 거울 속에 내가 있고 내 거울 속에 관세음이 있습니다. 그 거울 속의 관세음과 내가 하나 된, 거기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관세음, 아침에 관세음, 저녁에 관세음. 특히 흔들리는 마음일 때, 두려운 마음일 때 우리는 관세음과 하나 됩니다. 옴 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 잊지 않는, 흔들림 없는, 두려움 없는 사랑의 하루, 자비의 하루, 공덕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